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라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은 여태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집사들이 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분란과 논쟁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이런 모습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자주 말했듯이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좀 많이 강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뜻에서 선의에서 나하고 같은 모습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따라쟁이 신앙 이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교인은 어떤 누가 모범을 보여주면 그걸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독하시는 파는 그 교인은 성경을 다독해야 돼요.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 방언해야 되고 또 금요 철야 예배를 굉장히 강요하시면 좋아하시면 금요 철야 예배 다 드려야 되고요. 새벽 예배 좋아하시면 새벽 예배 다 드려야 되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뭐 40일 금식을 뭐 평생에 목회 기간 때문에 3번 이상 했다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걸 강조하시면 그걸 해야 되죠. 또 구제를 강조하시는 분은 구제를 또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틀린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 다루는 모습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징표가 우리 몸에 있어야 돼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제우스를 섬기고 하는 그런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이렇게 맺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재물과 관계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대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열정적으로 해야 돼, 열성이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니까 한번 가볼 거야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가보니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신앙에 믿는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할례를 안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개 신앙은 이런 행태가 많아요.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입문이 굉장히 늦었죠. 30대 중반부터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떻는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죠. 순수하게 우리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커오신 분하고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제가 벌써 30대 중반 때 수많은 종교를 가진 분들하고 교제를 해봤죠. 특별하게 붕어빵 장사하면서 제가 붕어빵 바른 사람들이 너무 국적이 다양하다 이 얘기를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길거리 장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은 왜골수가 많았는데 그것들이 많이 깨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것이 필수적인 것만 해야죠.
근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지금 강요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은 터키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꼬맹이 어린아이가 집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에 오냐면 강아지 산책시켜줄게요 하고 몰래 거짓말하고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활발한 것 같아.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을 그냥 천방지축 다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강아지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개판이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는 밖에다 놔두는데 바깥에 놔두지도 못하는 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야, 한 사람 희생하면 되지. 예배 시간을 왜 그렇게 다양하게 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순차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개척 초기에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주일날 1부 예배를 만들었었어요. 그거랑 동일한 이유로 누가 먼저 드리고 강아지랑 가서 놀면 되잖아요. 강아지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강아지 안 켜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강아지랑 친해지기는 굉장히 쉬워요. 강아지가 딱 봤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 돼요. 저는 주인한테도 이렇게 배 안 까는 강아지들이 많이 와서 배를 까더라고요. 한 30대까지는 제가 고향집에 쭉 살았기 때문에 강아지들 많이 켜봤죠. 잘 어울리고 잘 놀고 잘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본문 얘기 해봅니다.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자기의 신앙관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우리 2절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 바나바 또 몇 사람들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각 교단에서 하는 총회랑 관계된 거예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우리 전부 다 다뤄봐서 어떤 결론을 내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우리 상의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회의로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와 바울 사도는 베니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가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1차 선교 여행했던 것들을 선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형제들은 다 기뻐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복음 증거가 됐으니까 기쁜 일이죠. 그리고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 사도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고 또 자기들 선교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5절 바리새파 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싸운 지파가 어딥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하고 예수님 많이 싸우셨죠. 예수님 신성모독하네,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맨날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또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어려워요. 교회는 포용해야 됩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총회장들이 쓴 글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해야 됩니다. 이걸 1차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용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진리는 가르쳐줘야죠.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뭐가 잘 몰라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조금 더해서 여기까지는 허용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을 제시해 주면 좋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맨날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사람 수두룩하죠. 방송실에 앉아갖고 딴짓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 방송실에서 조금 수고해라 그러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지켜보면. 성가대 속에 앉아서도 뭐 그렇게 핸드폰들을 만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족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좀 바른 자세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좌석 의자에다가 다리 떡 올려놓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평상시에 집에서는 대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많네요. 옆자리에 앉아갖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앉았는데. 어머니 열심히 자꾸 야 예배드려 말씀 잘 들어 그러는데 지는 막 게임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리니지 열심히 하느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누구는 사업하는데 핑계 대니라고. 나 주일날 골프장 가갖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 반성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배당 와가지고 맨날 골프 약속 못 잡은 거 같고 속상해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기껏이야 주일날 대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는 모든 공예배 다 드리도록 돼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장로 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시면 장로를 안 줘야죠. 목사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 나이대 다 달고 있다고 목사를 줄 일이 없잖아요. 안수 집사도 똑같거든요. 재정 출납이 또 안 해, 그냥. 뭐더라 안수 집사를 그렇게 주고 그래요.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성경 말씀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고구마 캐는 철이잖아요. 고구마 순을 이렇게 다 제거하고 그 고구마들을 잘 이렇게 캐야 되죠. 잘못 찍으면 고구마 상해서 못 먹어요. 고구마는 쇠가 닿아갖고 상처가 생기면 바로 썩어버리거든요. 잘 캐야 돼. 줄기를 잘 잡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성경 공부도. 목사님이 조그마한 책, 요만한 거 하나에다가 그림 잔뜩 있는 책,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고 그거 하나 하고 나서 아유 공부 열심히 했네요. 아이 택도 없어요. 자기가 앉은 장의자 8자짜리 2m 40cm 책 가득 채워봐야 우리가 공부할 양의 10분의 1도 안 돼. 더 공부해야 돼. 역사, 지리, 문화 더 공부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책 수백 권 봤습니다. 그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성경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상황인지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왜?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그래서. 저는 성도가 저희 사모하고 아들밖에 없어서 당당하게 하고 있지만 죄송하게도 상처 받지 마세요.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 온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6절 사도, 장로, 그 다음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 어디로 갔었죠? 가이사랴로 도망갔었죠. 투옥된 다음에.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있는 지도자들 싹 모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이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꼭 따라야 될 법칙 같은 거냐, 법률 같은 거냐라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한참은 교회를 이끌었잖아요. 또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고넬료 백부장이 성령 세례 받는 것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미리 다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있으면 참 우리가 안심하고 좀 갈 수 있냐면 성경에 있을 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은혜 받았고 그들도 인정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자기들은 이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떤 진입장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렵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온 다음에 새가족부에서 시작해서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 율법 613가지를 왜 4가지만 지키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들은 강요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 갖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 수많은 모태신앙들이 제대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 때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10대 중후반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되도록 이게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는 심각하게 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는 어렵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화학 반응 중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과 중에서 우리 화학 전공하신 분들, 생리학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열을 많이 가해야 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그래서 서서하게 성질이 다른 것들이 딱 뭉쳐져요. 근데 그것을 단축하려면 우리 촉매라는 걸 써요. 그걸 넣으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 생체 몸에서는 효소라는 걸 넣어서 해결을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촉매나 효소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의 손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귀에 인이 박혀가지고 그런 줄 고백하시지 내가 죄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죄인인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저도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율법을 좀 없이 하자 하는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회의를 할 때는 그 주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쉬어서 조금 다른 주제도 다뤄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나온 분이 13절 야고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오라 14절 그러고 15절 성경에 이런 근거가 있잖아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어머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예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과 가까운 사람들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만국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겨자씨 비유나 뭐 이런 얘기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통해서 천국은 퍼져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과 지금 일치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이하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총회장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베드로 사도도 가이사랴로 도망가면서 야고보와 그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가잖아요. 교회의 핵심이 이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변화를 많이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그 다음에 7 집사에 대한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지명수배자 정도로 되면서 결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분들이 요분들 야고보 총회장을 비롯한 분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결론을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얘기한다고 보이시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목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야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 파송을 해야 되죠. 회의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그 다음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신라를 같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20절과는 조금 그 순서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했다라고 편지를 보낸다 그래요. 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 낼 때 꼬아서 내는 경향들이 많아요. 꼬인 사람들이 많아. 우리 노벨 문학상, 우리 한강이라는 분, 여자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 여자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노인과 바다라는 우리 해밍웨이 소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인과 바다에 그 노인이 던졌던 낚싯바늘이 4개가 있어요. 4줄이. 4줄이 있어요. 어떤 줄에 큰 물고기가 걸렸을까요? 소설 읽어보신 분 한번 기억 돌려보세요. 되돌려보세요. 대답 잘 못 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본인이 질문해놓고 틀리시길래 제가 영어 영문학 전공이잖아요. 4학기밖에 안 했지만 제가 확인해서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이하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편지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와서 같이 사역을 좀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상황을 바꿔서 36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2차 선교여행 가자 그러는데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갈라졌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처음에 사도행전을 나누신 분은 다툼이라는 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해라 라는 부분. 또 두 번째 믿음도 가만히 보면
내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니 너는 나를 왜 안 따라? 조금 다른 결이지만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바나바 사도는 항상 이렇게 다 어울려야 된다.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성향이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바울 사도는 아니죠. 뚝심이 있잖아요. 원칙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게 우스워요. 서로 이렇게 교차구조예요. 서로 안 맞아.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여기서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해석이 달라요. 아까 아모스 9장 얘기했죠. 그거 조금 다르죠? 아모사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정도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그때쯤에 되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할 위기,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너희들 망했던 거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줄게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해석은 다르잖아요. 복음이 정갈듣게 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이라고 더 확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꾸덕꾸덕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수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해봤는데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주석들이 돌아다닙니다. 그거 한 적어도 4-5개는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몇 차례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요. 시대 상황이 달라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하고 있는 우리 지금의 터키, 시리아, 레바논, 예루살렘까지 해서 쭉 이렇게 교구들이 있을 때하고 그 땅이 이슬람 지역화 된 다음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건재하던 때와 그것이 무너지고 완벽하게 이슬람 됐을 때와 그러한 것은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해석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1960년대, 70년대 다 같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교육 꼭 다녀야 돼? 이런 분위기에서의 말씀 해석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기준을 무엇으로 둘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사정을 다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다라는 경우와 같이 조금 제가 좀 유화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아픔을 아니까. 근데 저는 아무도 없죠. 가정교회니까. 그래서 더 세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칙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들어서 높이 쓰시기도 하고 우리를 저기 지옥까지도 던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건 맞지 않아요. 요게 좋아. 내가 오늘 위로받았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 말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몇 번 모시지도 못했지만 자기 삶에 고착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희생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 흠도 잡을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놓고 보면 자기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살았어?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았어?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곳은 내가 과거로부터 쭉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현생의 삶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석들 하시는데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찬송할 사람들이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날 분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오늘은 뭘 입어볼까? 어떤 모임에 나갈 때 어떤 드레스 코드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이 두 권 있다고 그러죠. 생명책, 행위책. 내가 성도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행위책이 무엇이 쓰여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딴짓한 거 다 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비난하고 비판한 것만 다 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할지. 저는 이제 굉장히 창피할 일만 있다고 항상 고백을 하고 있죠. 잘한 건 별로 없고, 왼편에는 잘한 거, 오른편에는 못한 거 그러면 못한 것만 잔뜩 있고, 잘한 거 조금밖에 없을까 맨날 그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잘 안 고쳐져서 이러고 살아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형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굳어진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세요. 제 앞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저는 30대 중반에 우리 집안에서 처음이에요. 없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옳은지 하고 열심히 쫓아가 봤거든요. 쫓아가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지도 못했고 음치에 박치라서 찬송가도 못 따라. 기도도 왜 그렇게 오래들 잘하시는가 몰라요. 요청하게. 못했어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모습하고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본도 없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커가지고 권사되고 장로돼서 교회 분란 일으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분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라는 얘기.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요. 다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내 신앙 강요한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내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툰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다투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다툼에 많이 이렇게 얽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저한테는 이게 필요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니까 참 좋죠. 왜? 바나바는 막아들이고 했던 데 쭉 하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맞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또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또 마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가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마가는 양쪽에 껴가지고 이 사람이 오라? 이 사람이 오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둘 다 나중에는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고 쫓겨났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옮길 수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됐어 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옮기려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 다투니까 참 좋아지죠. 교회가 더 번성을 해요. 우리는 죽어도 복음 증거할까요 하는 아주 결사대가 만들어지잖아요. 바울에다가 하나님이 디모데 붙여주시고 신라를 붙여주시고 누가를 붙여주셔갖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근 10여 년 그냥 2차, 3차, 4차 선교여행 막 열심을 해가지고 그리스, 터키 지역에 막 복음화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속은 막 불편해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막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지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적당히 헤어질 수 있을 때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역을 나눠버리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되게 많이 이러고 계시죠. 서로 마음에 안 맞아. 각 부서에서 찌그락찌그락 하시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지혜로우시면 그거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반을 바꾸고 주일학교도 나눠버리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들을 얘기 다 했습니다. 들을 얘기만 딱 들으시고 안 들을 얘기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또 뵙겠습니다.